오늘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벤자민 위필드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애나라는 여인과 열애 끝에 25살의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독일로 신혼여행을 가는 도중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고 애나는 불의의 사고를 당해 사지마비 장애인이 됩니다. 이후 애나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39년 동안 벤자민 위필드는 그림자처럼 아내의 곁을 지키며 돌보게 됩니다. 신혼의 단꿈이 무참히 무너지고 영구적인 불구가 된 아내를 평생 헌신적으로 돌보며 사랑했던 벤자민 위필드는 믿음과 삶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적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손길 아래에 있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선하고 좋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모두가 원하는 것처럼 행복한 일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예기치 못한 질병과 사고로 고난을 당하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바람과 달리 고난과 시련이 그리스도인을 비껴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당신의 백성들의 앞길을 지키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섬세한 사랑으로 자녀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눈물 나는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고난의 밤에도 실패와 좌절의 현장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한 어려운 문제가 있고 시련이 있지만 우리가 이 시련을 인내하며 견디어 나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께서 내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신뢰한다면 성도는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으며 극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어느 날 갈릴리 호수를 건너던 제자들은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37절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상치 못한 큰 광풍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기네타이 라일랍스 메갈레 아네무, 원어의 뜻을 직역하면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 밀어닥치다 라는 뜻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작은 호수에 불과하지만 놀랍게도 바다에서나 볼 수 있는 2m 이상의 거대한 파도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더운 대낮에 호수가 데워지면서 형성된 더운 공기와 호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높은 산 위에서 계곡을 타고 흘러들어온 찬 공기가 만나면서 형성된 이상기류가 회오리 바람을 만들게 되는데 바로 이때 물이 요동하여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광풍은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사납게 불어대는 바람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바람과 파도의 위세 앞에서 갈릴리에서 태어나 뱃사람으로 잔뼈가 굵은 제자들마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듣고 보았던 모든 말씀의 증거도,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과 은사도, 그들이 드렸던 헌신과 기도와 순종도 갑작스럽게 덮친 바람과 파도 앞에서 모래성처럼 힘없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결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생애를 송두리째 주님께 드렸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볼품 없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바람과 파도가 제자들의 믿음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처절한 목소리로 주님을 향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느닷없이 큰 광풍이 일어나는 갈릴리 호수는 마치 우리 인생의 축소판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탄 인생의 배가 미친 듯 불어닥치는 바람과 파도 앞에서 속절없이 요동치고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채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바람과 파도는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불어닥친 코로나 바이러스의 광풍, 도대체 누가 이것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오랫동안 쌓아왔던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하루아침에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갈릴리 바다의 현장, 인간의 유한함과 유약함을 처절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인생의 바람과 파도 앞에서 우리는 인생의 허무함과 우리 믿음의 무력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와 사건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믿음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말기 암 환자들을 돌보는 호스피스 사역을 평생의 사명으로 알고 봉사하던 한 자매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집에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다가 왼쪽 가슴에 커다란 멍울이 잡히는 것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순간 암이구나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치면서 밑도 끝도 없는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온갖 걱정과 두려움만이 밀물처럼 몰려왔습니다. 아직 엄마 손이 필요한 어린 두 남매는 누가 돌보지? 치매로 누워 계시는 어머님은 어떻게 하지? 남편 밥상은 누가 차리지? 빨래와 청소는 누가 하지? 누구와 의논해야 할까? 정말 암이면 어떻게 하나? 난 이대로 죽게 되는 걸까? 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간다고 자부하던 저였지만,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던 저였지만, 어느새 저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 속에서 불안과 초조함으로 몸둘 바를 모르는 초라한 쇳짓골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 자매의 병명은 혈관염으로 밝혀졌지만, 그 자매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무력한 것이었는지,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주는 두려움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초라해질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넘어서 믿음으로 죽는 차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기를 거부하고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살기 위해 예수를 믿고 살기 위해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믿음으로 죽는다는 것은 성도에게 별 매력적인 것이 되지 않습니다. 죽음에는 언제나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이고, 죽음은 실패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자는 말씀은 다름 아닌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장차 세상에서 예수로 인해 영광을 얻어야 하는데 죽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얻게 될 이 세상의 영광에 대한 희망만이 자리 잡고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다 보면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그 나라의 권세와 명예를 얻게 될 것이라는 세속적인 성공과 영광에 대한 기대감이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죽음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초라해졌습니다.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를 떠나 도망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하셨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온통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력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사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죽는 차원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언제나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주저앉고 실망하고 맙니다. 인생의 위기와 시련 앞에서 두려워하며 좌절하며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죽는 자는 살아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죽어서도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에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실패와 절망 앞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죽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며 자기 죽음을 선언했던 것은 믿음으로 죽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비참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비밀은 그가 믿음 안에서 죽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신비한 은혜는 믿음으로 죽는 것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믿음으로 죽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며 그의 진리와 그의 생명과 그의 거룩함이 나를 통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죽는 것도 은혜입니다. 성공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실패도 은혜입니다. 건강한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병든 것도 은혜입니다. 이기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죽는 법을 깨달은 자의 고백이며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고작 남들보다 돈 좀 번 것 가지고 남들보다 성공한 것 가지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는 것 가지고 축복받았다 자랑하는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싸그려 은혜일 뿐입니다. 성도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일보에서 나온 교회 오빠 이관희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이관희 씨의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관희 씨는 마치 구약의 욥을 연상케 할 만큼 한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큰 시련과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고 딸이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이관희 씨는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습니다. 아들의 암 판정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아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미안해 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그 후 5개월 후 아내 오은주 씨마저
혈액암 사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늘 그의 앞에 아른거리며 두려움과 고통을 주었지만 이관희 씨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갈망하며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누가 보아도 억울한 인생으로 보이지만 이관희 씨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 때마다 나만의 손익 계산서를 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누렸던 은혜는 플러스, 내가 느끼는 절망을 마이너스 해보면 그 결과는 항상 플러스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의 현실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전체를 보았을 때 내가 받은 은혜를 다 계산해보면 감히 하나님께 원망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결론입니다. 암이라는 질병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고백하며 내 슬픔보다 나를 더 아파하시며 참된 위로를 해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이관희 씨는 로마서 14장 8절의 바울의 고백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것이 고난이든지 축복이든지 슬픔이든지 기쁨이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실패이든지 성공이든지는 상관없습니다. 성도는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당하게 살아내면 됩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책임이며 운명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의 바다에서 허둥대며 주님을 애타게 찾고 있던 제자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던 예수님은 말씀의 권세로 풍랑을 잠재우시며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제자로 행세했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들이었지만 실상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찾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님, 즉 랍비로 부르고 있습니다. 랍비는 율법 교사입니다. 구약 성경과 모세의 율법과 탈무드를 가르치는 유대인들의 정신적 스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정체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였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랍비, 즉 선생에 불과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진리와 생명과 구원으로 깨닫지 못했고 영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과 한 배에 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기에 그들은 고작 작은 호수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돌풍과 2m 남짓의 파도 앞에서 배가 뒤집힐까 두려워하며 노심초사하며 우왕좌왕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과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고 계십니까?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셨고 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셔서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실 인도자 되심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두려움의 원인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움 없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담대한 믿음,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너희를 집어삼키려 해도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맞서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심을 언제나 믿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믿는 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단순성입니다. 단순하게 믿고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의 도전에 용기 있게 맞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하고 거창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 위대한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저 단순하게 믿으면 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위태로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믿고 힘들면 힘들 대로 믿으면 됩니다. 죽을 것 같으면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믿으면 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리라는 믿음만 우리에게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갑자기 기적처럼 뒤바뀌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찬송하는 자가 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용기 있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이 참 신앙의 표징임을 잊지 마시고 이 어려운 시대 우리가 탄 인생의 배를 뒤흔드는 거대한 바람과 파도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맞서 싸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바다에는 한시도 쉴 틈 없이 바람이 불고 거친 파도가 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를 때는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생각하며 비탄과 절망에 빠졌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탄 인생의 배의 선장이심을 깨달아 알기에 어떤 풍파가 쳐도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항해를 지속하며 나아갑니다. 바울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미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모든 여건과 환경이 불리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며 없는 중에도 오히려 있는 것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소망 주신 것을 기뻐하며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며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위대한 믿음이 아니라 단순한 믿음으로 위대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